남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환상이 있은 지 2년 후에 다시 짐승들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모두 벨사살 왕의 시기에 주어진 환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한 왕의 통치 시기였지요. 이때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은 앞으로 있게 될 기간 동안에 제국들의 등장과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약 400년에 걸친 기간이 되지요. 처음 환상에는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두 짐승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데와 파사 제국에서 헬라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림이었다면, 두 번째 환상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만 등장합니다. 제국의 등장과 소멸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패권을 차지하는 제국들이 각기 이런저런 이름을 달리 할지라도 그 속성은 모두 짐승과 같은 야만적이고 무도한 나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볼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밤에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중에 받았던 환상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환상은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깨어있는 대낮에 본 환상입니다. 그는 대낮에 성령에 사로잡혀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수산성으로 옮겨지죠. 수산성은 바벨론의 겨울 왕궁이었습니다. 후에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가 되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듯 성령에 이끌려 수산성으로 갑니다. 이는 그가 보는 환상이 초자연적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저 너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본 것이 3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가에서 두 개의 뿔을 가진 수량 한 마리를 보았는데 가만히 보니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습니다. 이 두 뿔이 서쪽, 남쪽, 동쪽을 들이받는데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두 뿔은 20절에서 밝히는 대로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들은 하나로 합병된 후에 바벨론을 패망시킬 것입니다. 나중에 남은 뿔은 메데를 이기고 중근동을 장악한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제국은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원하는 대로 행할 정도로 막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이는 그리스 제국을 가리킵니다.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현저한 뿔은 이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기마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항할 자가 없었죠. 이 수량은 새롭게 등장한 숫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힘으로 등장한 제국이 또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자랑하는 제국들의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그리스 제국으로 대체됩니다. 그 자랑하던 뿔들이 숫염소의 뿔에 꺾이고 엎드려지고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제국은 바뀌고 대체되고 있지만 짐승의 제국이라는 속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숫염소가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 납니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시선이 네 뿔에 쏠려 있는 중에 숫염소의 네 뿔 중에 어느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의 위용에 세상이 주목합니다. 작은 뿔의 위세는 이전의 모든 힘들을 또 압도해 버립니다.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이내 세력이 강성하여지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작은 뿔은 네 개로 분할된 그리스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에 속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일으킬 일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에피파네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크게 핍박한 왕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의 율법 체제를 무시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3년간 희생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대로 이 불행한 일들이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 왕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한 세력,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리는 힘은 주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에피파네스의 흉악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소를 헐어버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가 실제로 성전을 헐고 제사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소에 제우스 제단, 우상의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에 따른 제사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진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진리를 땅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던져버렸듯이 율법을 땅에 던져버립니다. 성소는 더럽혀져서 기능을 상실하고 율법의 가르침이 억압을 당하지만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인 경험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억압에 맞서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다니엘은 이 끔찍한 환상을 보는 중에 천사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러한 끔찍한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2300주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2300주야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중단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성소가 더러워진 이 기간 동안엔 제사조차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소가 정결하게 드리란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인내해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제국이 영원하지 않듯이 고난과 고통의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런 고통조차도 성도들이 인내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자, 그가 하나님 주신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소망은 짐승과 같은 제국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주께 소망을 두는 자, 그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